사순절도 다섯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이고 부활 주일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들은 이미 귀한 걸음을 하신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예배 현장에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에요. 그 십자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 그 죽음의 길에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보내고 나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가는 그 길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에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밀쳐내시고 그 자리에 친히 감당하시면서 이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시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수요일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이 다섯 번째 주일까지 걸어왔으니 이 고난의 주간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주일을 우리가 아레타레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가장 어두움 속에서도 기뻐하라. 오늘은 유디카 주일이라고 합니다. 유디카 주일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내어놓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라는 거죠. 사순절 내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걸어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라고 보실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이 예배가 또 걸어온 사순절의 길이 복음으로 마무리하고 부활의 아침을 향해 새 힘을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요 라는 말입니다. 이거 좀 치워주세요. 나중에요 라는 말입니다. 주일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같은데 나중에 다음 주에 꼭 나올게요 라고 우리가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역시 우리가 나중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지금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번 올해는 너무 바빠요. 나중에 섬길게요 라고 나중에로 미루는 거죠.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제 마음이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때 제대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나중에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저와 어긋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상대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바쁘다. 적절한 때가 되면 하겠다. 계속 핑계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분이 갑자기 쓰러졌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그분과의 화해도 하지 못하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삼 떠오르게 되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중에라는 것으로 허비를 했는지 온몸으로 느꼈던 시간입니다. 그 무게를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나중에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 일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주님 찾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벌써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또 부활주일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 내내 걸어온 이 길의 끝이 거의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지금 십자가가 보이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 예언교회 공동체에게 저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나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더 꼬여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바로 그때임을 우리가 이 시간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대하시면서 주님이 내가 죽음의 그 길로 걸어가는 그때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나중으로 미루지 않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힘을 얻으셔서 바로 그 나중이라는 사실을 없애시고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카리오스의 때를 붙잡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리오스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냥 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때, 시기, 시간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바울이 쓰는 이 헬라어 원문에 아주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때, 시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단어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씁니다. 우리가 세월도 있고 시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보통적으로 쓰는 것이 뭐냐면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이것은 보통의 시간의 흐름인 거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일. 아직도 우리 일요일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도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일요일이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꼭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지금도 11시 26분을 흘러가고 있는 거. 이거를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카이로스라는 거는 전혀 다르게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카이로스를 썼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 내 인생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결정적인 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붙들지 않으면 다시 그 시간이 오지 않는 그런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결정 순간을 오셨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것은 후회로 작용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 기회가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은 이제 봄이죠. 3월 달이다 보니까 봄은 언 땅이 지금 녹아서 이제는 땅이 녹록해질 때입니다. 봄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로 스프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뚫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뚫고 나온다. 언 땅을 뚫고 생명력이 태동되는 시기가 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봄은 적당한 때에 이제 그 햇볕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땅이 녹습니다. 그리고 서리 걱정을 할 수 없는 그 시기인 거죠. 그때 바로 농부들은 씨를 뿌립니다. 농번기라고도 하죠. 5월달에 또 뭐 그렇게 농번기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을 때라는 거죠. 그때를 놓치면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만 늦어서 여름에 씨를 뿌리면 그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뜨거운 태양에 다 타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가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내가 섬길 수 있는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때, 계속 받기만 하고 뭐 섬김을 받기만 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결국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나만 아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토양이 좋고 아무리 씨가 좋아도 이 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는 우리 예언교회에게도 또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49장 8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의 종의 노래 가운데 하나이죠. 하나님이 고통받는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이 종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을 은혜의 때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삼으셨다라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오는 가장 참혹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태동할 수 있는 생명의 자리로 그 십자가를 바꿔버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것은 그 카이로스가 그 때가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열려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절을 보게 되면 이 말의 대상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건 누굴까요?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들,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 예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은혜를 헛되이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성도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고 말이 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현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는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나 자신에만 내 사고에만 내 생각에만 위해 살고 여전히 나중에라고 반복을 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우리들의 비참한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미루고 그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중심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 은혜를 놓치고 그 은혜의 때를 놓치고 비참한 결과를 갖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뭡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그저 천국 가는 걸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자랑거리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은혜를 놓치는 사람과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쁨이 돼요. 감사가 돼요. 나에게 이 기회를 섬겨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요. 은혜를 놓치면 그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하기 싫은 일이 돼요. 고역이 돼요. 고통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놓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순절 5번째 주일 십자가가 코앞에 보이는 이 자리에서 바울은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보라고 지금 이 말씀을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3절에서 10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은 직접 자신의 삶을 보여줍니다. 3절에서 10절 우리가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강해 설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강의 주관을 갖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전체를 우리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1시간 듣고 나서 이 30분 듣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절대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아요. 묵상해야만 그것이 삶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10절까지 신약에서 바울이 가장 강렬한 자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28개의 묘사어가 나와요. 묘사어라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묘사하는 중간 접속어 같은 건데요. 거기 아주 아름다운 구조가 있습니다. 보면 먼저 뭐뭐에서라고 물기는 묘사들이 18개나 3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는 환난에서 묶여 있고 궁핍에서 고난에서 매맞음에서 옥에 갇힘에서 수고함에서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함에서 먹지 못함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뭐를 통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묶여 있는 단어가 나오고 마지막에 뭐뭐와 같이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7개의 역설적인 그런 표현을 놀랍게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표현들을 보면서 정말 삶을 이렇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멋진 그런 지식적으로 영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같으나라는 것은 전제가 있고 후자가 있는데 이 후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묘사를 썼다는 거예요. 7번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건 바울의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자기가 몸소 느꼈고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런 정신을 갖고 살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신 것 같았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 같았지만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을 이루셨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참혹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토대하면서 그곳에서부터 생명이 창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지금 이 패턴, 나는 이 자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한 자 같지만 주님의 강함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 내가 날마다 죽지만 나는 날마다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울의 역설이잖아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약한 내가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한다. 이런 역설적인 부분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교회사적으로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또 몸소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4세기 말에 요한 크리소스 토머스라는 사람입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예. 크리소스 토머스라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의 이름의 별칭, 그러니까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저기 노란 글씨로 있죠? 황금의 입이라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와 황금으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동양과 서양, 그러니까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눠지면서 교회사에서 그래서 동로마는 이제 바티칸 로마에 세워지고 그리고 서로마는 그리고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에 세워지는 대주교. 대주교라는 건 뭐예요? 주교 중에 대장이라는 거죠. 대주교로서의 그 상당히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기득권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교황은 성경 말씀보다 앞서고 교황의 말이 곧 성경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교황의 중심이 황제도 무릎을 꿇었던 그런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황실 사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우리 헤롯 대왕과 그 불편한 부분들을 세례 요한이 비판했던 것처럼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그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 특별히 그 황후 에우독시아라고 하는 여성은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강제적으로 힘으로 그 자리에서 그 자격과 직분을 빼앗고 2번이나 유배를 보내는데요. 그 보내는 과정 속에서 정말 지독합니다. 군인들을 의도적으로 비와 눈보라 속에서 걷게 해요. 발이 동상이 걸려갖고 막 엄청난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맨발로 걷게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되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악의적인 행동을 그에게 취했던 것이요. 그런 고통을 본인의 이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넘침으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연약한 자에게 아픈 자들에게 그렇게 그 일을 하면서 고통을 자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결국 그는 유배지에서 죽게 되는데요. 그 유배지에 있는 동안에 친구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겪으셨던 것을 몸에 배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아니라 그 고통을 스스로 자초했던 고통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라면 제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한식이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 크리소스 토마스는 친구들에게 쓴 편지가 뭐냐면 그 고통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쁨과 감사를 쓰게 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는 죽고 31년이 지나서 황실은 그의 유해를 다시 콘스탄티노플로 모셔왔고 황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유명한 명제를 갖고 있죠. 무명하게 죽은 자가 유명한 자가 되었고라는 그런 명제가 바로 이런 부분이고, 많은 설교자들은 아마 이 크리스토스 토마스 같은 분들의 설교를 많이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삶, 그래서 그의 입이 무슨 입이라 그랬어요? 황금의 입. 내 입이 지금 어떤 입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입이 황금의 입인가, 아니면 썩어질 것들을 내뱉는 입인가, 주님을 위한 말을 하는가, 나의 말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로 그 크리스토스 토마스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열은 모든 것을 팽창시킵니다. 사랑의 온기가 사람의 마음을 팽창시킵니다. 유배지에 죽어갔던 사람이 남긴 사랑에 대한 통찰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우리 사대교회 보십시오. 부흥합니다. 날로 부흥하고 물질도 부흥합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에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로 비춰질까요?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게 목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자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은 우리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시기입니다. 열은 모든 것을 팽창시킨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온기가 사람의 마음을 팽창시킨다고 하는 거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하는 것은 결과이죠. 삶으로 보여줄 때 그 말에 권위와 그리고 그 말에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못 살면서 남에게 좋은 말을 하면은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죠. 내가 살고 나서 그 말을 하게 되면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예수를 걸림돌이 되게 하는 많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고 사랑을 팽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이 말로 이어질 때 그 영향력과 시너지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가족들 가운데
지금 현재의 삶에 참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셔서, 때로는 가족 때문에, 때로는 관계 때문에, 아니면 마음속에 혼자서 조용히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어드리는 것. 우리가 아는 유니카,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 이것 또한, 이 고민 또한, 이 문제 또한,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내 감정으로 내 생각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이번 주 유니카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절에서 16절에 이 말을 하고 갑자기 말이 달라져요. 어떤 말을 하냐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조금 전에 크리스토소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죠. 사랑의 온기가 마음을 팽창시킨다라고 얘기해요. 팽창은 뭐야? 넓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플라테오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플라테오라는 것은 넓어지다, 확장되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12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지금 뭐라고 해요? 우리 보게 되면 12절에 보게 뭐래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심정, 너희의 심정이 좁아진 것이니라, 마음이 지금 좁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열기로 팽창해야 되는데 왜 좁아질까요? 이것이 팽창해서 터져나가서 확장이 돼야 되는데 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좁아질까요?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우리가 하나님을 눈치 보듯이 서로가 서로를 눈치를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를 눈치도 좀 봐셔야 돼요. 목사도 성도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이런 게 다 없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권위는 서로 세워주는 거죠.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교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대했다가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오래 참다가 지쳤기 때문이에요. 남의 말을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어요. 자기 생각만 좋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다가오지 못하게 자꾸 가시를 더 길게 세웁니다. 결국은 그 가시가 더 길어지고 결국은 아무 주위에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아서 됩니까? 은혜 받은 우리들이 왜 좁아지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리 공동체를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요. 왜?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서로가 치고 받습니다. 살다 보면 또 그런 일도 벌어져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상대방을 생각해 주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이 안 보이니까. 결국 수십 년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운한 일도 생길 수 있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좁아진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느 순간 예배당에 앉아있는 데에도 저 지나가는 나를 모르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서로를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의 예배당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있으면 난 여기 안 있을 거야. 이게 우리 예배 현장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남보다 더 못할 때가 더 많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해도 모자를 파네. 그 기회를 놓치고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13절에 그래서 바울이 간청을 해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근데 이 말을 바울이 명령으로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열어달라. 제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들고 마음을 열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화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단순히 교회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연합은 결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만드셨고 그 거룩을 우리를 통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져라. 우리 주기도문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그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아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이 거룩과 그 거룩이 깨어진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연합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정신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는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그 유일한 제물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거죠. 그 직분이 뭡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가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뭘로? 삶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입으로, 황금의 입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바울이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는 거죠. 헬라어로 이것은 시네고 군테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5월달 축제도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자고 여러 가지 지금 일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그 일에 관여하면 내 것이 손해보고 내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이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냥 각자의 그냥 아무 교회 가서 자기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시면 되죠. 뭐 불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 같이 만들어가는 연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화목하기를 원하신다고 선포할 때 세상은 우리 교회 안에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아파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직분이라고요. 자격이 돼서 우리에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준 게 아니라 교사의 직분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러면서 내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가시는 그런 모습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확신이 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어떤 것들이 어렵다 그래서 거기를 회피하고 포기하고 거기를 떠나버린다면 그게 정말 기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라는 생각을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묻게 됩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1900년 초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1907년에 성령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영국의 1904년에 웨일즈 운동이 있었어요.
또 1906년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 초에 성령의 역사가 한 번에 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국을 쓰셨고 미국을 쓰셨고 한국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영국 웨일즈 운동 부흥 때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그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집회 현장에서 막 화려한 집회 현장에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탄광마을 수십 년간 원수처럼 지냈던 광부들이 찾아와서 서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1907년 장대현 부흥운동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디 선교사가 난 당신들을 야만인 취급했습니다. 짐승 취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이 기점이 돼서 막 서로가 서로 내가 당신 집에 있는 닭 잡아먹었어 미안해라고 하면서 다가가서 막 서로 용서하면서 그렇게 용서하면서 그 안에 화해의 불길이 일어났고 그게 바로 한국교회의 시작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치안 판사들이 처리할 사건이 없을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이건 뭡니까? 부흥은 바로 공동체의 관계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단락의 정점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투영되는 곳, 저와 여러분이래요. 바울이 이렇게 아주 멋진 말을 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근데 여기에서 너는이 아니라 우리는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1인칭 복수예요. 나 혼자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하나의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벽돌 하나가 성전이 아니듯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될 때 그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우리 교회 원래 주신 비전이 뭡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으로 새 일을 이루는 교회.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전제여야 되는데 이건 뭘까요? 연합이 먼저입니다. 연합이. 하나됨 자체가 이미 사역의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이 아니면 좀 지체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금 여러 가지 있어도 남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해 줄 줄 아는 것, 이것이 연합의 실체이고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모든 행사들을 같이 함께 주도하며 서로 논의를 할 겁니다.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남의 말을 존중하지 못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이 내 일이 되는 것이 주님의 일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우리가 내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려고 모인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아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다음 주 종료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료주일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집중합니다. 야, 이제 우리 해방되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집중했습니까? 골고다 언덕이었죠.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의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함께 동행하면서도 관점이 틀리면 그것은 동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당회는 하나로 되지 않으면 절대 결정하지 않는 것은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싸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 공적인 언어를 할 때 공적인 언어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가 그렇게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버린다면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가가서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화해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각자의 삶의 고난중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분들, 가족 때문에 밤마다 눈물을 삼키시는 분들, 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나는 미움 때문에 화해의 기회를 놓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놓쳐버린다면 그때 저는 나중에가 얼마나 큰 손실로 배웠는지 그것을 우리가 용기를 내서 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고난주간의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그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 공동체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고난주간 함께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붙들어주고 지친 사람이 있으면 서로 기다려주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내가 있잖아 라고 그렇게 격려해주는 부활의 아침을 함께 맞이하는 그런 모습,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우선이 되는 바로 그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저 우리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